자, 에스겔 4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행동 예언 세 번째부터 5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의 세 번째 행동 예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행동 예언은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우라는 말씀이죠. 자, 이 행동 예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요죠. 자, 첫 번째 시기. 이 행동 예언을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 1장과 3장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 오늘 본문이 4장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주전 593년에 하나님께서 이 행동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을 보니까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동쪽이 모든 방향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면 동쪽 뒤에가 우리 몸의 뒤에가 서쪽이고 오른쪽이 남쪽, 왼쪽이 북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편은 히브리어로 쉐말리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쉐말리는 북편을 가리켜요. 북쪽. 그래서 방향으로는 북쪽을 향해서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워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390일 기간을 살펴보면 에스겔 4장 6절에서요. 1일이 1년이라 1일이 1년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390일의 기간은 390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스겔 4장 5절에 그 이스라엘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주전 930년에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 기간은 주전 930년부터 시작을 해서 390년이 지난 주전 540년까지 기간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죠. 그런데 주전 540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540년은 해방의 계기가 된 사건이죠.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 바벨론이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주전 540년 구티움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진격함으로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전 539년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538년에 이제 바사 왕이 유대인들의 해방령을 내렸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390일 기간은 390년인데 주전 930년부터 주전 540년까지 390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 구속사적 교훈을 보면은요. 자, 아까 교훈을 이 행동 예언을 받은 시기는 주전 593년이었잖아요. 593년. 그리고 이제 주전 540년에 해방이 계기가 됐는데 이 주전 540년에 진짜로 바사가 구티움을 통해서 바벨론을 진격함으로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주전 593년부터 540년까지 계산하면 53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페이지 답을 좀 달아볼까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좌편은 히브리어 쉐말리로 북쪽을 가리키죠. 북쪽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큰 2번 390일 기간 중에 유대인들을 어디에서 해방시키는 계기가 됐죠?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예언을 살펴봤는데 이 예언은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보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함으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바벨론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는데 아무리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할지라도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뭐 내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벨사살 왕이 그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물건들을 가지고 수를 따르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 벨사살 왕이 망한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행동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동 예언은요, 우편으로 40일 동안 누우라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행동 예언은 우편으로 40일 동안 누우라. 네, 그거 고치세요. 자, 이 네 번째 행동 예언도 역시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일의 기간. 세 번째 구체적인 행동. 네 번째 구속사적 교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요를 보니까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구라 그랬죠?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우라. 에스겔 4장 6절 말씀에. 자, 그렇다면 이 40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이 40일도 역시 40년을 가리키죠. 에스겔 4장 6절에 1일이 1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은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랬죠. 유다는 남쪽 유다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남유다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국가를 계승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주전 970년부터 주전 930년까지의 40년 기간을 가리켜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에 이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계승하죠. 자, 이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자, 이 벗어매고는 히브리어 하샤프라는 단어죠. 그래서 옷을 벗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이 팔을 걷어붙이잖아요. 이렇게 다 걷어붙이고 이 새끼 너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팔을 다 여기 드러내놓고 예언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싸우는 것이 임박했다. 예루살렘 멸망의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묶인 상태에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몸이 묶인 상태에서. 자,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 25장 7절이나 예레미야 52장 11절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진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던 거죠. 자, 이 페이지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2번 40일의 기간은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그래서 팔을 벗어매고 예언해라. 이것은 에스겔 4장 7절이고요. 그 다음에 몸이 묶인 상태로 예언해라. 에스겔 4장 8절 말씀이죠. 자, 3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이 에스겔 4장 8절 말씀인데, 세 번째는 몸을 돌리지 말라. 몸을 돌리지 말라. 에스겔 4장 8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뭐 잠을 잘 때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잠을 자는데, 한쪽 방향으로 몰아 누워가지고 40년 동안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쪽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좌편으로 390일, 그래서 이건 390년을 나타낸다 그랬죠. 우편으로 40일, 이건 40년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430년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른 기간과 일치를 해요. 애굽에 머무른 기간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잠깐 주제를 벗어난 건데 이 390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전체 성경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져요. 그래서 어셔라는 사람은 아담 지음받은 연도가 4004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4114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속사 CG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 390일을 해석하는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390일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90년, 40년 합치면 430년인데 애굽에 머무른 기간도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430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치를 받았듯이 이것은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까지 이 43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기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죠. 또 시편 85편 1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죠. 아예 때리지도 않고 내팽개쳐 놓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버리신 거죠. 포기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은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을 때도 감사해야죠. 왜?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번째 행동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재에다가 답은요, 구속사적 교훈 보세요. 3페이지. 좌편과 우편을 합한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무른 430년의 기간과 같다. 중간에 그러므로 43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쓰세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행동 예언은요,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떡을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을 인분으로 사람의 똥으로 구워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다섯 번째, 부정한 떡을 먹으라. 자, 이것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 자, 개요를 보니까 에스겔 4장 9절에 6가지 곡식을 섞어 먹으라 그랬죠. 6가지 곡식을 섞어서 먹어라. 여기 390일이 나오니까 390일은 아까 좌편으로 누워있는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좌편으로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6가지 곡식을 섞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 보리, 콩팥, 그 다음에 조, 귀리 이렇게 6가지 곡식을 섞어서 먹으라고 에스겔 4장 9절에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는 먹는 양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하루에 20세겔 중으로 먹으라. 그리고 그것도 인분으로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한 세겔이 거기 보면 11.4g이잖아요. 그러니까 20세겔은
228g이 되죠. 한 세겔이 11.4g이니까 20세겔은 228g이 돼요. 에스겔 4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답은 6가지 곡식이라고 쓰시고 228g 그렇게 쓰세요.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은 6분의 1 흰씩 먹으라. 그래서 1흰이 3.67리터니까 3.67리터, 이건 0.6리터 정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6가지 곡식을 섞어 먹으라.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보리 외에 다른 것을 안 먹었죠. 근데 다른 것을 먹으라 그러는 것은, 자,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앞으로 극심한 식량의 부족이 올 것을 가리켜줘요. 식량 부족.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혼잡되어 있음을 가리켜주죠.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보니까 2가지 종자를 밭에 뿌리지 말라 그랬죠. 또 신명기 22장 9절에도 2가지 종자를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신앙이 혼잡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 이것도 역시 2가지 뜻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연료 부족이죠. 심각한 연료가 부족하니까 똥으로라도 구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에스겔서 4장 13절에도 너희가 끌려가서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신앙이 지금 부정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 그 다음에 부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에는 답을 쓰세요. 신앙이 혼잡,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부정한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의 괴로움과 하나님의 답변. 자, 괴로움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은 뭐냐면 율법에 이 인분이라는 것은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것으로 음식을 고서 먹겠느냐. 하나님, 이건 내가 쉽게 말해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신명기 23장 13절에 있어요. 신명기 23장 13절. 거기 보면 율법에 항상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대변을 볼 때는 진 안이 아니라 진 바깥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삽을 가지고 와가지고 땅을 파서 흙으로 반드시 묻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은 부정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서 반드시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에스겔 선지자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러면 인분 대신 쇠똥으로 구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양보를 해주신 거죠. 에스겔 4장 15절에 쇠똥으로 구워라 말씀하시죠. 인분으로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4장 14절에 말씀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정한 떡으로 먹어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멸망이 임박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멸망의 임박성. 그래서 에스겔 4장 16절 보면 경겁 중에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마시라 그랬죠? 민답 중에 물을 마시라 그랬죠.
물을 마시라. 이것을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에스겔 4장 16절 한번 보세요. 표준 세번역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데워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급 중에는 걱정에 쌓인 채, 민답 중에는 벌벌 떨며 먹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적들이 앞에 포위해 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지만, 얼마 되지 않은 식량을 먹기는 먹지만 이렇게 걱정에 쌓인 채 벌벌 떨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 4장 17절에 너희는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역시 표준 세번역에는 죄악 중에 말라 죽는다. 말라 죽는다. 욥기 4장 7절에도 있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리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좌편으로 390일, 우편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미친놈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쇠똥으로 음식을 섞어가지고 구워 먹을 때 아니 저 선지자가 율법을 어긴다고, 율법에는 절대 섞지 말라 그랬는데 섞어가지고 그것도 쇠똥으로 구워가지고 먹는다고, 저 미친놈 아니야? 저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에스겔 선지자처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